성경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 베드로 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 찾으신 줄 믿고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우리 주영진 장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2011년도 오늘 여기 와서 첫 설교를 했던 날입니다. 11시에 예배를 드렸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여러분들의 리듬이 깨져서 또 한 주간이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아픈 마음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건강하게 같이 우리 운동장에서 우리의 건강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좀 점검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첫날 2011년도 6월 19일에 드렸던 첫 번 설교 상식 너머의 세계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2년 텀 쉬고 오늘 네 번째 말씀을 같이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설교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사실은 아동부도 같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좀 쉽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날이 날인 만큼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책상 앞에 또 일기장 앞에 제가 써놓은 본문의 구절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늘 대답합니다. 함께 장로된 사람입니다. 고난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라는 것이 삶의 고백입니다. 그럼 그 과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이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야 되겠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내가 주장하고 뭐 이것이 아니라 그냥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예정입니다. 제가 5년여의 사역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그랬을까? 내가 억지로 한 것은 아닐까? 정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했을까? 이런 생각을 어느 날 최 집사님이 저한테 했던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그래도 조금은 자원함으로 했겠구나. 우리 최 집사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었어요. 목사가 출근 시간이 좀 불규칙해서 불편하시죠? 그러고 제가 물었더니 이제 뭐 신경 안 씁니다. 만성이 돼서 어떤 날은 새벽 4시에도 출근하고 막 이래가지고 집사님이 굉장히 신경 쓰이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따로 뭐 그런 시간들을 제가 정해진 시간을 갖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애를 썼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돌이켜보면 내가 억지로 하진 않은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들, 그리고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결심하고, 그리고 새로운 걸음을 한번 걸어가는 시간으로 갖기를 원해서 오늘 그 상식 너머의 세계 네 번째 시간을 좀 같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왜 있는가? 나에게 이 포지션을 주신 이유가 뭘까? 자기 인식이 중요하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장로된 자라. 장로라는 말은 지금 얘기하는 우리 교회 체제 안에 있는 장로이기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안수의 종류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정의원 안수를 엘더 안수라고 얘기하고, 정의원 아닌 준의원 안수를 니콘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집사, 장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엘더가 됐다는 말, 장로가 됐다는 말은 이제 어떤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책임자로서, 또 영적인 책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의 최고의 권위를 부여받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안수례를 행하고, 이 사람이 안수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거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장로된 자다. 함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함께. 그런데 그 안수를 받은 사람이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어떤 내 모습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모두를 다 인정하고 더불어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저는 감리교회를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감리교회의 기본 정신이 커넥팅입니다. 연결주의입니다. 연결되어져서 같이 가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독특한 누군가가 나와서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내가 더불어 당신들과 같이 가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같이 하는, UMC의 그 굉장히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부담금이 뭐 한 6% 정도 되거든요. 우리 한국감리교회. 근데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선교비 포함해서 부담금이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교회 예산의 10분의 3을 그 연회가 혹은 본부가 주관하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에 같이 가. 이유가 뭐냐? 커넥팅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라는 겁니다. 뭐 내가 더 뛰어났고 당신이 덜 뛰어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당신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우리가 힘들면 힘든 대로, 또 내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가는 겁니다. 다 같이. 저는 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고, 이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더불어 같이.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 일 잘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 더불어 같이 살아갑니다. 있는 사람들이 더 나눠주고, 부족한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더 기도하고 삶을 나누는 일들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공동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 같은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넓은 가정이, 광의의 가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사용하게 하시는 이유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물과 묻이 나누어졌고 하늘과 땅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이 나누어져서 각기 독립적이지만 서로의 역할을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공존하는 겁니다. 땅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땅만 있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밤이 있고 낮이 있기 때문에 쉼이 있고 일하는 시간이 있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이 있고 지혜 없는 사람이 있어야 그 안에서 같이 공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근간이 뭐냐? 근간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겁니다. 함께 장로됐다는 말은 우리가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합니다. 사랑은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사랑은 겸손하고요. 그리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는 겁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도 않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성을 내는 것도 아니고 진리와 함께 더불어서 기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모든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 무엇일까?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인정. 제가 아까 우리 이창호 장로님과 김원경 권사님이 결혼 25주년, 제가 딴 때 잘 그렇게 박수 안 치다가 오늘 어떤 분들이 생각할 때 약간 박수 치면서 제가 보니까 한 4분 정도는 목사님이 이창호 장로님만 이뻐하시나 봐, 이렇게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사실은 굉장히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잖아요. 늘 좋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표현합니다. 정말 우리 저와 이렇게 같이 만나는 그런 고등학교 동창 중에 신부님도 계시고 스님들도 계신데, 그분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들 제발 가정을 얘기하지 말아라. 가정사역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너희들이 여우 같은 마누라하고 토끼같이 갉아먹는 속삭이는 자녀들을 키워본 적도 없는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까? 이렇게 생각될 만큼 회의적인 사건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저들에게 소망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울타리 안에서, 한 밥상 안에서, 한 곳에서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다 보이죠. 저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부족함도 있고 저런 부족함도 있고, 이런 서운함도 있고 이런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같이 사랑하면서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게 함께 장로된 자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장로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 행동 강령이 뭐냐? 이겁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무리의 본이 되라는 겁니다. 장로된 자들이, 앞선 자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와.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바라보고 그래도 조그만 희망이라도 발견하고 나를 따라와. 나와 더불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증인 뭘까? 믿음이죠. 믿음. 지금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 옆에 건물 지면서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면, 건물 질 때 제일 먼저 뭘부터 할까요? 기초 쌓고 난 다음에 거기다 기둥 쌓잖아요. 그죠? 그런 건물, 그렇게 안 짓는 건물 별로 본 적 없어요. 다 기둥 다. 그런데 기둥만 세워졌을 때 얼마나 흉물스러워요. 바라보면 저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듯한 집을 지어놓고 나서 보면 그 기둥이 굉장히 큰 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저는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그 기둥을 쌓은 그 속에 하나님이 지으실 하나님의 건축물을 상상하고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출애굽기를 이번 2주간에 우리 창세기부터 사무엘상까지를 이렇게 통독해가면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애굽기에 그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나가서 예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바로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는데 어떻게? 예전에는 풀과 짚을 갖다 주면서 이거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오늘 2만 장을 만들어야 된다, 벽돌을 구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어떻게? 풀과 짚을 주지 않으면서 양은 똑같이 2만 장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대졌겠어요? 고대졌겠어요? 네, 더 고대졌죠.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왜 이렇게 하느냐? 너희 지도자 모세가 와서 너희들을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길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뭔데?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더 고통스럽게 됐다고, 어렵게 됐다고, 더 힘들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지도자 입장에서 서서 이렇게 모세를 바라보면 참 불쌍하죠. 안타깝죠. 야, 저들이 참 속을 모르고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루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은, 아직 눈에 확인되지 않았고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위해서 기둥을 쌓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위해서 어떤 그런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그것, 기둥을 세우는 일,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공격도 받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억지로 시켜도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등 떠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이 일을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끄실 거야, 그래, 내가 그 일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기도함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진짜 믿음은 뭘까? 그런 거죠. 믿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저는 기둥 쌓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둥을 쌓습니다. 얼마나 큰 건물을 지으려고 그렇게 큰 기둥을 만드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둥의 무게만큼 건물이 지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포만큼 그 건물이 지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특별히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교회를 저쪽 어디죠? 충무로 있는 데로 교회를 다녔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늘 서울역 앞에 건물 하나를 유신 겁니다. 그 건물이 제 기억에 27년이 지어져서, 뭐 부도나고 또 팔고 부도나고 또 팔고, 그래서 건물이 지어졌어요. 27년 만에.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서울역 앞에 저게 뭐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대한민국 수도의 중심부에, 예? 서울역 앞에 그 건물을 27년이나 그렇게 지어져. 어떻습니까?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흉물스럽게 기둥만 있을 때는 의미가 없었지만, 지금 그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그 건물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야, 그 27년의 결실 이상의 건물이 그곳에 지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가자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자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하셨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가자는 겁니다. 서울역 얘기했으니까 하나 더 생각나는 거,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서울역 생각을 합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뭐 차표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다닐 때 불렀던 찬송. 근데 그 찬송에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서울역에서 이제 기차를 타러 가면 승무원들이 먼저 다 타고 있죠. 기관사도 타고 있고요. 거기서 일할 분들이 다 타고 있어요. 타고 있고, 요즘은 이제 그 KTX나 이런 거 타려면 다 나와서 또 승무원들이 인사하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런 영감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차가 안전합니다. 이 기차가 여러분들의 목적지까지 여러분들을 데려다 줄 것입니다. 우리가 보증합니다. 그들이 먼저 타는 거예요. 먼저 앞서 있는 거예요. 먼저 앞서서 이 열차가 부산까지 가는 겁니다. 이 열차가 목포까지 가는 겁니다. 이 열차가 광주까지 가는 겁니다. 안심하고 타십시오. 혹시 틀렸을까봐, 당신이 가지고 있는 표와 틀릴까봐 그 승무원들이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서브하기 위해서 그들이 거기 서 있는 거죠.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 열차를 태우기 위한 승무원들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먼저 타 있습니다. 안내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곳에 타십시오. 우리 같이 갑시다. 더불어 함께 갑시다. 그게 억지로 되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돼요.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그 일들을 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영광에 참여할 자.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상상하기 끔찍합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는 지옥 이러면 이건 더 심각할 것 같아요. 그때를 위한 대사를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나를 변론할 대사를 제가 만들면 이런 거죠. 제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55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교회를 내가 떠나본 적도 없고, 이런 날 꼭 우리 어머니 오시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핍박할 때도 내가 교회를 열심히 그렇게 다녔는데도 근데 내가 지옥이라니요. 이러면 이게 심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곳곳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에 참여할 자다. 내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충성하고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답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한 곳이 아니라 곳곳에 이곳저곳에 잊어버릴만 하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영광에 참여할 자,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깊이 다가가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소망장을 로마서 8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것이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글쎄요,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한순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올지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성령께서 그 일들을 도우시고요.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요. 우리가 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일들을 왜 하느냐면 그 참음으로 기다리는 데에 대한 도구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표징이기도 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제 페이스북을 보다가 가슴 아픈 한 스토리를 읽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느 신문사의 편집장님인 어느 그 잡지사의 편집장님인데 자기는 장로의 아들인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길게 썼습니다. 어떤 분이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어려서 교회를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어른들한테 크게 실망해서 그 교회를 떠났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그 교회 장로랍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갔는데 거기서는 또 목사님한테 또 실망. 그리고 또 다른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서 또 다른 교인들에게 실망을 하고 5번의 실망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지만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교회라는 한국에 더 이상 교회의 희망이 없다. 제가 거기다가 그분을 얼굴을 대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5개밖에 없냐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5개밖에 없냐고. 분명한 것은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실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하는 분명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이 일시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 자기의 삶이 일시적으로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로 이끌고 가는 상식 너머의 세계라는 게 뭘까? 상식 너머의 세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요즘 열왕기 상하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엘리야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이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엘리야를 하나님이 숨겼습니다. 숨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 이제 아합에게 가서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그 모티브가 될 사람 하나를 택한데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오바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런 겁니다. 비가 오지 않는 그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들 100명에게 까마귀 역할을 해준 사람. 떡과 물을 제공해주면서 그들을 숨겨주면서 떡과 물을 나눠주면서 3년 6개월 동안 그들을 버티게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굉장히 훌륭한 일꾼이죠. 저는 그 오바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런 신실한 교인들이 1000명만 아니 10,000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런 신실한 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그 성경을 읽어나가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바댜가 그렇게 잘 섬기고 정말 좋은 교인, 이런 교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의 그런 놀라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합에게 가서 나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얘기해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이 오바댜가 뭐라고 얘기하냐. 아유, 엘리야 선지자님, 죄송하지만 당신이 아합에게 나타나면 죽습니다. 아합에게 나타나면 죽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더 숨어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그래도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에는 또 다른 진심을 드러내면서, 내가 아합 왕에게 가서 얘기했는데 만약에 당신이 이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계시면 그 사람이 나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엘리야가 다시 얘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여기 있을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죽고 사는 문제는 나에게, 내가 죽지 너는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다. 확인하고 그를 보냅니다. 상식 너머의 세계라는 게 뭘까? 오바댜 같이 좋은 교인들이 많이 있는, 오바댜 같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 상식 너머의 일들을 지금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 정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 그 문제, 내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고, 내가 정말 불의에 의해서 죽었으나 하나님의 의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그 일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일들, 다시 얘기하면 3년 6개월 동안 생명이 없던 그 땅에 물을 부어주는 것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고, 잘못된 그런 그 신화, 잘못된 것들을 쫓아가는 그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거 넘어가는 겁니다. 그거 넘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 강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 더러운 일을 취하지 말고 자원함을 하는 것. 기꺼이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박수 쳐주겠지?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지. 내가 이 일을 섬기는 생각인 것 때문에 이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지.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최근 5년 안쪽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주교회가 부흥하는 반면에 개신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네요. 천주교가 부흥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그 교황이 된 이 교황, 아주 서민적이고 아주 삶을 섬기는 것을 잘하는 그 교황의 브랜드 하나로 인해서 천주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약 한 3%에서 5% 정도가 천주교회 인구가 늘었다고. 천주교회가 잘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를 주관하고 또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잘 밝히는 일들을 교회가 더 많이 합니다. 그거는 통계로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천주교회보다 2배 이상 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는 욕을 먹고 천주교회는 오히려 받는 브랜드입니다. 교황이라고 하는 브랜드. 저는 5주년을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브랜드를 가져야 될까? 저분들 믿음의 사람들이야. 저 교회, 저 교인들 믿음의 사람들이야. 믿음의 사람들이야. 하는 브랜드가 우리 앞에 세워지면 다른 문제가 다 줄어들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일들. 저는 기꺼이 그 일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자원함으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 무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제가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갑시다. 불가능해 보입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순종의 믿음을 걸어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설교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컵에 물이 지금 반쯤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모르죠? 이렇게 하면 좀 줄겠습니까?
사실은 이 무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걸 들고 있는 시간이 1분 들고 있으면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1시간을 들고 있으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내 몸이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뭐라고? 내 멍에를 베고 나를 따르라고. 오늘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거 빨리 내려놓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내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걸음을 잘 걸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이 되는 올해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또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그런 교회로, 그리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 땅에 아름다운 브랜드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앞서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